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증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이 자기 입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저는 이 감사주일 이 절기를 통해서 이렇게 왜 감사해야 되는가? 보편적으로 오늘 말씀은 다 거기에 맞춰졌을 거예요. 왜 감사해야 되는가? 그래서 감사할 조건을 하나하나 이유를 상기시키면서 감사해야 된다라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감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는 선물은 믿음으로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라는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믿음의 본질을 깨닫게 됨과 동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라는 그 의미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은 매 절마다 그 시작은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이 믿음으로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주 만물, 삼라만상,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을 믿습니까? 그대로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1절에서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목적 없이 말씀하신 것이 저기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목적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그 맥락으로 이해한다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말씀대로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됐다.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대로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는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목적을 수반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목적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다 이루신 거예요. 아버지의 목적, 그 목적하는 말씀을 다 이루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게 유대인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너 누구냐? 내가 누구냐?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라 그래요. 처음부터 유대인들에게 말하여 온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내가 너희들한테 왔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너희에게 옛날부터 말하여 온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말하여 온 자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대로 되게 하시는 그 말씀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대로 되니라 하는 그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막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많이 여러 군데 많이 나타나고 있죠. 다 나름대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일가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가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말씀하여 오신 그 말씀을 별로 관심 없어 해. 읽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 해. 그런 상태에서 옛날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나에 대한 말씀에 의해서 그대로 돼야 되는 그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의 믿음의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믿음으로라고 했을 때 그 믿음으로라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은 그 말씀은 그대로 되게 돼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대로 되게 돼 있는 말씀을 내가 믿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대로 되게 돼 있는 말씀을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되게 돼 있는 말씀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바라는 실상이라는 거야. 우리의 삶 속에서 바라는 실상이라는 거야. 보지 못하는 일이지만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증거는 그것을 향한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향한 삶의 모습.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되게 하시니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와 같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처럼 그대로 되니라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는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도다 그래요.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거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말씀으로 그렇게 되게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배당은 열심히 다닐지 몰라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옥토와 같은 좋은 밭이 되어서 받아들여야 돼. 그런데 이 말씀을 받지 못하는 세 종류의 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똑같이 들었으면 그 들려진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될 텐데, 들려졌는데 길가 위의 땅과 같아서 새가 와서 먹어버린대. 그래서 그 들려진 말씀이 나를 그렇게 그 말씀에 목적하는 대로 그렇게 될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지 못해요. 그렇게 되지 않는 거야. 그렇게 되게 하는 말씀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적인 말씀이에요. 네? 창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창조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심판도 하세요. 하나님이 인생들을 지으신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시고 내가 심판할 거야. 응? 심판할 거야. 이렇게 주님이 정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말씀을 노아에게 얘기했어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라는 말씀 속에는 구원의 메시지도 있어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래요.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이야기했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노아에 대한 그 삶의 모습을 믿음으로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그러면 여기서 믿음으로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께서 앞으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야. 확신하는 거야. 믿고 확신하면은 무엇이 수반될까요? 구원에 대한 행동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행함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메시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 것이죠.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믿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믿지 못하면 방주를 지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앞으로 주님께서 나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셨을 땐 그 말씀은 그대로 되니라 라고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라고 했을 때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 믿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준비한다는 것이죠. 구원.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셨어요. 죄에 대한 심판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응?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대로 되게 돼 있는 일이 막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실을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메시지가 동시에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메시지를 듣게 된 사람은 그 말씀에 의해서 또한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대로 되게 돼 있는 것이.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라는 이 의미는 그렇게 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행함이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행함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라는 의미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렇게 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믿기 때문에 노아와 같이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그 구원의 메시지 또한
그렇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구원은 믿음으로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앞으로 그렇게 될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있게 될 일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말씀에 의한 합당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이 사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그대로 다 됐어요. 이제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다 이루어졌는데 이 사실을 믿느냐 이거야.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구원이 완성이 된 거예요. 네? 이 사실을 믿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믿는다고 하지만 앞으로 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연약함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미 이루어진 말씀의 진리 속에서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해서 의심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런 사람을 보면 우린 어떻게 살죠? 아유 믿음이 없어. 아유 저 사람은 왜 교회 예배당 오래 다녔는데도 왜 저거밖에 안 될까? 응?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지만 그 사람에게는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네? 그대로 되게 돼 있는 일에 대해서 아직 그것이 그 사람 미래의 일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응? 그러나 이미 이루어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대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다 이루심으로 이 진리가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미치게 될 일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가 완성되어져서 방주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했으니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방주가 되어주셨어요. 이미 그렇게 그대로 되니라 그렇게 됐어요. 다 이루었다 했을 때 주님 보실 땐 완성이 되어졌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노아가 방주가 완성됨으로 인해서 방주 안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되니라 그렇게 되게 하신 이후에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들은 거합니까? 예.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만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는데, 문제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됐다고 말은 하지만 거하는 것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같지 않은 삶을 살면서도 거하는 거야 라고 스스로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 안에.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은 아무런 삶에 어떤 드러나는 증거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네, 있어야 돼요. 그것을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은 그분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거하시는 증거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로 갈라디아에서는 기록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은 단수예요. 예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시게 되면은, 단수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게 되면은 9가지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안 계시고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안 계신 증거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안 계신 증거들. 그 증거는 뭘까요?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변화되지 못한 상태로, 예배당은 다닐지 몰라도 한 번도 변화되지 못한 상태로 마음의 변화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아서 내 스타일을 고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예배당을 다니기 때문에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는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의미예요. 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 예수님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을 살아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야 라고 우기면서 사는 많은 이 시대에 잘못된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말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 계신 거야 라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티크라이스찬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 이렇게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을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은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세요. 그냥 성령이 아니고 진리의 성령이세요.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어요. 왜? 그분이 확실하게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완성되어짐으로 믿음으로 살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구원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다 이루었도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죠?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대로 된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제 살게 될 터인데 여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믿음으로 살게 된 사람들, 믿음으로 이제 완성되어진 구원의 선물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게 된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되게 하시는 사역을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감당하시고 이제 그대로 되게 하셨지요. 그대로 되게 하셔서 이 사실이 이 진리가 적용된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적용된 성도들, 제자들. 이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이제 완성되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모습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까? 어떤 모습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그 사람들의 삶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죽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으로 살았대. 믿습니까? 주의 것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죠. 말씀은 그대로 되게 돼 있는 그대로 되니라라는 그런 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과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그대로 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그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돼야 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듣고 이제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남아 있어야 돼. 남아 있어야 돼. 좋은 땅에 속한 사람은 그 말씀이 남아 있는데 남은 사람은 어떤 모습의 삶을 살게 될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지만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되게 되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따르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따르잖아요. 안 따르고 마음에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르는 사람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목적한 대로 따르는 사람들, 그 말씀에 목적하는 대로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라는 의미는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안 따라가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믿음으로라는 의미는 그것을 그 말씀을 진리로 반드시 그렇게 될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따라가니까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그렇게 됐을까 안 됐을까? 그렇게 됐어요. 왜? 말씀은 그대로 되니라 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고 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리 멋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멋대로.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주님이 원하는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해요.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살기 싫은 걸 억지로 살게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에게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에게는 또 소원이 된대 그 일이. 믿습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소원이 된대요. 소원. 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잘 믿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데 있어서 나에게 뭐 육신적으로는 뭐 이렇게 좋은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소원이야.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는 것이. 믿습니까? 네. 이게 예수님을 믿고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나에 대한 구원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대로 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됐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목적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네. 죽어도 주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살지 않는데 지금 그런 모습으로 좀 살고 있습니까? 네? 주의 말씀은 그렇게 되게 한대요. 네. 그렇게 될 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내가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나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대로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으로라는 의미가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은 주님께서 나에게 이미 이루신 일이에요. 그대로 되니라. 내가 이 사실을 믿고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됨으로 인해서 그 일은 내가 확실히 믿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확실히 믿는 믿음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고 얘기하는데 너무 일방적인 경우가 많아요. 너무 일방적이야.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면 무조건 손부터 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거한다고 말들은 하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예수님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열매는 베드로에게는 사랑 낳는 어부의 삶을 살게 했던 것이죠. 목적한 대로, 예수님이 목적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진 삶을 살았어요. 네. 그래서 주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주의 것. 네? 나는 내 거지 뭐.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냥 주일날 예배당만 다니면 되지 뭐. 그러면서 내 걸로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응? 내 마음대로. 내 것으로. 그런데 주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억울하세요? 주의 것으로 사는 게 억울하세요? 네? 네. 억울해서 난 그렇게 못 살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게 된 사람들. 주님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이미 결정하셨어요. 결정하시고 이제 결정하신과 동시에 구원의 선물로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 대한 구원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있게 될 일이 이 심판에 대한 것이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믿음으로 살게 될 거예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내 것으로 살지 않고 주님 것으로 사는 거예요. 네.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것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 것으로 산다는 의미는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나의 삶. 네? 기뻐집니까? 슬퍼집니까? 네? 네.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그의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너네들이 지금 이해 못하는 그런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도 너희들도 과거에 그랬고 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받으셨대요. 또 이런 사람들을 세우시는 권능이 너희와 같이 권능 있는 사람으로 너희들과 같이 믿음으로 살게 하는 그런 권능이 주께 있대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속성에 의해서 그대로 되게 돼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대로 되게 돼 있는 사람들은 시작이 그래요. 시작이 일단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의 열매는 뭐예요? 영접.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했어요. 예? 알아보지 못하면 영접을 못해요. 예, 알아보지 못하면 말로는 영접을 한다고 하지만 삶에서는 영접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영접의 열매는 뭘까요? 제자들은 영접의 열매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해서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 받아들인 말씀을 계속 따라가는 영접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름 없이 영접했다? 그것은 가짜 영접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영접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왜 따르게 할까요?
내가 너에게 대한 계획이 있다. 나는 너를 반드시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르는 자들에게 나는 너를 사람 낳는 어부로 만들 거야. 나는 너를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할 거야. 예? 이렇게 주님은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야지만 그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나 따르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좋은 땅에 속했음에 그 말씀이 남겨짐으로 해서 또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결국은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다가 순교의 제물로 주님 앞에 약속대로 구원의 선물, 그 약속대로 주의 나라에 입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목적하신 바대로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것처럼 이 이야기는 무자식인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후손을 있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같은 거예요. 네?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했잖아요. 시작서부터 나는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너를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 거야. 시작부터.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작서부터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되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하게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주님과 늘 동행하는, 따름은 동행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이 있어야 돼. 동행이 있어야지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행은 늘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네? 기도 없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 없이 되지 않습니다. 응? 예배당만 다니면 다 되느냐? 안 되게 돼 있어요. 오늘날 예배당 다니다가 오랫동안 다니다가 추풍낙엽처럼 막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이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고 붙잡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과 그 지속성 있는 따름으로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결국은 주님이 목적하시는 대로 그대로 되니라. 주님 보시기에 그대로 됐다. 내가 말한 대로 됐어. 네? 주님 보실 때 내가 말한 대로 됐네. 우리도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 같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도. 네? 주님의 원하심과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같아지는 거야. 같아지는 거야. 이게 믿음으로라는 의미예요. 믿음으로. 그냥 뜻도 모르고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해가지고 아무런 목적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이 구원을 일단 바꿔보는 거야. 이 잘못된 이 구원론. 이것은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된대요.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야. 결정하신 진리야, 진리. 이것은 변개될 수가 없는 진리란 말이에요. 구원도
변개될 수 없는 그런 진리예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믿는다는 의미는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은 이것은 다른 말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있게 될 일은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은 로마서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영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지라도 외칠지라도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이루어진 일들에서 반드시 그것이 믿어져서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앞으로 있게 될 일에 대해서 넉넉히 노아와 같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